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남전도회 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둘째 날 아침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저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산더미같이 쌓아놓으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갖가지 감사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내용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모든 믿음의 고백과 간구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감사와 찬양에 충만케 하시며 간구의 제목 올려드리는 대로 하나님 크신 역사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원근각처에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머리 숙이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픔을 고치시고 어려움 풀어주시고 마음의 성령의 감동과 믿음의 확신과 평안과 위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치거나 고단치 않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 잃어버린 바 되는 것 하나도 없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시편 78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보시면 56절부터 72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섰던 그 이스라엘 1세대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조상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들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걷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들의 모든 아픈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5절 6절인데요 먼저 55절 지난 어제 살펴봤던 마지막 말씀 5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다, 소유로 삼게 하셨다. 그런데 56절 보세요. 그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시험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57절 보세요.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과 같이 빗나갔다. 여기 속이는 활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빗나간 활이라는 뜻이에요. 자, 목표가 있습니다. 그 관역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슨해졌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활은 느슨해진 활이라. 활시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실력 있는 자도 아무리 금메달을 많이 따는 양궁 선수라 할지라도 활시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화살을 쏴도요 관역에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삶이 어긋났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그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에서 어긋났다. 58절 59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진노를 샀고 하나님 마음에 미움을 일으켰다. 그래서 6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초기에 아직 이 성전이 그러니까 솔로몬 때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다윗 때 이제 그 시온산으로 이 법궤가 옮겨오잖아요. 그 전에 실로에 이제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실로로 사람들이 갔습니다. 예배처소,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61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과 영광을 대적에게 넘기셨다. 그의 능력과 영광은 구체적으로 법궤를 뜻하죠. 법궤를 대적에게 넘기셨대요.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큰 패배를 맛봅니다. 왜 우리가 졌지?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앞세우고 다시 전투에 나갔는데 대패를 하죠. 거기서 또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2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63절에 청년들이 불에 살라지고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다.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임을 당해서 처녀들이 남편 신랑감을 구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곡을 한다는 것이죠. 64절에 제사장도 칼에 엎드려졌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리키죠. 그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칼에 엎드려진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과부들이 애곡을 한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출산하다가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이가봇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아까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실로 그러하더라. 진짜로 그러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구나. 절망이구나. 재앙이구나. 패망이구나. 그것을 외치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65절, 66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65절 전까지 보면 그들의 조상과 똑같아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엇이 다른가 봤더니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지금까지 주님이 잠자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며 앞으로 달려다가 대적들을 치는 용사처럼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를 마시고 나가는 용사라는 표현이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쓰기에 뭔가 좀 어색하지만 아무튼 이 당시 보니까 그래요. 아주 힘센 용사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옛날에 그 삼국지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관우가 그랬죠. 그 적장이 달려오니까 술 한 잔 마시고 나가라 그랬더니 이 술이 식기 전에 내가 돌아오리라 하고 가서 단칼에, 삼국지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처럼 여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용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제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고함을 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적군을 향하여 달려 나갔다는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의 그 모습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 이 모습을 좀 비유하는 거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어나셔서 일어나셔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느냐?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중에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났다. 하나님이 지셨다. 하나님이 패망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꼬꾸라뜨리십니다. 블레셋의 모든 우상을 꺾으세요.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순순히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손끝 하나 이렇게 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일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궤가 돌아오게 하시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7절, 69절까지 보시면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리고 70절에서 71절에 보니까 이새의 8 아들들 중에서 7 아들을 다 패스하시고 마지막 양을 치던 들판에 있던 양치기인 야곱이 누구요? 다윗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셔서 그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갖고 내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이새의 집에 있으니 가라 했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쭉 부릅니다. 8 아들인데, 근데 이새가요, 사무엘에 이렇게 왔잖아요. 사무엘이 이 당시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베풀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을 베푸시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 부르겠어요? 저 멀리 있는 아들도 어떻게 해서든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양을 치던 그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요즘 아마존에,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곳에 다윗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렇게 다르게 해석해요. 다윗을 끔찍이 아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안 불렀다. 그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장수 뽑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려고 갔다고요. 하나님 복을 베풀려고 갔다고요. 그러면 들판에 있는 다윗도 빨리 불러갖고 그 옆에 세워야 될 텐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요, 기대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8 아들 중에 막내는 그냥 막내일 뿐이에요. 그냥 가서 양이나 돌보라는 아들이었다고요. 거기에 히브리에 보면 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보기에 하찮다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시선으로 봐도 기대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아버지가 기대할 만한 아들은 다 지나가고, 아버지가 보기에도 기대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다윗을 택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다윗이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만한 제목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럴 거면 성경에 다윗의 흠이 있는 모습, 죄악된 모습은 기록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 낱낱이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72절에 보세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떼 주의 백성을 길렀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볼 때 자기 마음에 완전하다, 하나님 마음에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리를 듣는 이유는 그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지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거 가리려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죄악이 크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만연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전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 하나님이 그것이 죄다 책망하시고 지적하셨을 때 그것을 죄로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것 너는 잘못했다, 이것은 죄악이다, 내가 나에게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았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다시 떨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이라 그랬잖아요. 아유,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옆에 있는 이 집사님, 저기는 저 집사님, 저기에 해당되는 얘기지, 나에게 해당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마다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와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 백성의 왕으로 택하셔 부르셨는데 이것은 은혜예요.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시편 78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와 하나님 향한 반역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행적을 돌아보면 온통 죄악뿐만입니다. 어리석음, 실패, 반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 뿐인데,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고 들춰낼수록 죄악만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죄악이 마구 쏟아져 나올수록 그 옆에 하나님의 은혜도 마구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틈만 나면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패역함을 덮고도 남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그 죄악을 대적하여 승리하여 이 자리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처럼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동경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나간 우리의 패역한 인생 페이지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패역한 인생의 페이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모든 죄악들을 들춰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죄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난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패역함을 덮으시고 허다한 우리의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끌어안으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때문에요?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언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곳에서 이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모든 허다한 것들을 덮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순결한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습관과 형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 은혜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반복되던 나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이기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되, 어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듯,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관역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을 다시 그 관역의 정중앙에 맞춰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주와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